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를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홍빛같이 붉은 죄를 뒤집어 쓴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으며 타인의 잘못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나의 허물을 보게 하사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믿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여 신앙인의 가치와 본질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절실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일대한 기독교회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우리는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비록 섬기는 교회가 사람의 기준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감당하며 양적 질적 성장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의 뜻 따라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 순간들이 그 기쁨이라 고백하게 하옵소서. 가진 힘이 적어도 주신 힘을 감사하며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답답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아내는 힘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임이 아님을 기억하며 담대하고 강하게 한 발 한 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교회의 지체들로 세워진 성도들은 짊어져야 할 짐을 떠맡기는 소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벗어버리고 고난의 짐을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충만하신 주님, 나고야 교회 성도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삶이 버거울 때, 반복되는 좌절 속에 실망할 때, 내 생각,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길이 열릴 때 그때야말로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중심, 우리 중심에서 주님의 중심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이제까지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눈앞에 지금의 고난도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가정과 가족에 대한 감사를 묵상하게 하는 5월의 가정의 달을 보내며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므로 하나님께 맡기며 자녀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조금만 내려놓고 대신 부모님께 대한 자녀로서의 책임과 도리에 조금 더 힘쓰는 성경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관과 부서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이웃을 더욱 잘 섬기며 열심히 봉사하는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 학교를 통해서 훈련받는 주의 자녀들이 올바른 주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훌륭한 인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로 인해 우리 민족의 장래와 교회 장래에 희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를 돕는 성가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찬양하려 일어설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일으켜 주시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회중의 모든 마음과 연합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를 신실하고 바르게 정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 김명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어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평생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충성하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목회에 전념하실 때에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영광을 보게 하옵시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청종하는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얻으며 회개하여 삶의 새 소망을 갖게 하시며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해결받으며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성도들의 소리 없는 기도와 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제18장 2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2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아버지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에 있으신 후에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김명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이나 또 우리 한국의 문화권에서는 남자가 사람들 앞에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게 보기 좋은 그런 광경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릴 때부터 특히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교육 속에 자라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1993년 3월 달에 일본에 처음 이렇게 유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1993년도에 오고 얼마가 지나지 않은 1997년에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생생한 야마이치 증권의 사장이었던 노자와 쇼헤이 씨가 기자회견 속에서 큰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얼핏 생각되어진 것이, 우리 한국도 남자가 또 그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기자회견 속에서 아무리 북받쳐 오는 그런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렇게 표출한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일본 사회 속에서는 금기시되어 있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자와 쇼헤이 씨는 1997년 7월 달에 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지만 4개월이 지난 11월 달에 유감스럽게도 야마이치 증권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큰 울음을 터뜨리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부디 사원들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그는 아마 자기가 사장으로서 또 이미 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증권회사는 이미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가력한 그러한 가운데 이와 같이 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차후에 일자리를 잃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원들을 생각할 때에 그는 사장으로서의 그런 큰 책임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남자들이 흘리는 그러한 눈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다윗의 눈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성군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해 올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도 우리와 같은 그러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단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받은 이후에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지적은 상당히 심한 그러한 지적이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와 같이 은밀히 행한 그러한 자기의 죄가 이와 같은 지적을 당하게 되자 그는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떠나 여기저기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전지로서 에브라임 숲풀 속에서 압살롬이 이끄는 군사들과 마지막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 오면서 그는 전략가로서 또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입지적인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를 다른 장군들과 함께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요압과 아비세 그리고 이때라고 하는 이 세 장수들을 통해서 각 군들을 이와 같이 이끌게 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출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 결과 이스라엘 즉 압살롬과 그를 따르던 군사들은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사령관이었던 압살롬은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끼임으로써 그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요압 장군의 창을 맞아 그는 거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매달리게 되었는데 그 머리카락은 압살롬이 가장 자랑했던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몸의 일부였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압살롬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저도 좀 곱슬머리라서 빨리 이발을 하지 않으면 좀 머리가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조금 이발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만 이 압살롬에게 있어서 그의 가장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머리털이 굵고 또한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샴푸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와 같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그는 결국 숲풀 속에 있는 그 정수리 나무에 자기의 머리가 대롱대롱 매달린 채 결국은 발버둥 쳐봤자 그는 거기서부터 헤어날 수 없었고 또한 요압이 그때를 노리고 창을 심장에 꽂음으로써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장군들을 각 부대로 나누어서 이와 같이 출진을 시키게 될 때 다윗은 그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니
내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너그럽게 여겨달라, 즉 그의 생명은 빼앗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전을 하는 장군들에게,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러한 군사들에게 대해서 적군의 총사령관이었던 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참 불가분한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장군들은 이 다윗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경청했습니다. 처음에 이 압살롬이 머리가 정수리 나무에 끼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군인은 감히 그에게 손을 댈 수 없는, 즉 다윗이 내린 그러한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일 수 없었지만, 그러나 요압은 그에게 손을 대고 맙니다. 자, 이와 같이 압살롬이 전사했다고 하는 이러한 소식과, 그리고 마지막 결전에 이와 같이 요압을 비롯한 이 세 장수들이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했다고 하는 이러한 승전보를 전해야 되는데, 누구도 이와 같은 승전보를 다윗에게 전해줄 자가 없었습니다. 서로 망설이는 이러한 가운데서 두 사람을 전령으로 보내게 됩니다. 구스 사람과 그리고 아비마스를 이와 같이 보내게 되는데, 아비마스는 다윗에게 사실 그대로를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소식을 듣게 되면 크게 상심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스 사람은 다윗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두 사람의 사자의 그 보고를 들은 다음에 압살롬의 죽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크게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압살롬을 부르면서 5번이나 애통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이 큰 울음을 터뜨리고 또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던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이와 같이 통곡했던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다윗의 비통함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자기 자신의 가장 사랑했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그런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비탄함이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쭉 보면 다윗은 많은 그런 전쟁 속에서 피를 흘리며 또한 많은 그런 업적을 쌓게 되었지만, 그러나 특별히 자기 자신이 얻은 아들 중에서도 이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많은 애정을 가지고 그를 이와 같이 지켜보고 또 키워왔지만 결국은 이와 같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사랑하는 아들의 그 죽음은 아버지로서 당연히 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범죄가 가져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듣게 되었고, 또한 그 집안에 칼이 영영토록 있으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내심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 결국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자 그는 압살롬을 죽인 것은 요압 장군의 손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 압살롬을 죽인 것이다. 자기 자신의 죄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런 노를 사게 되었고, 또한 결국은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그는 슬피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응당 다윗이 처해 있는 그런 위치 속에서 그가 가져야 할 태도는 이와 같은 슬픔보다도 큰 싸움 속에서 피를 흘리며 수고하고 개선한 장군들을 위로하고, 또 거기에서 많은 수고를 했던 그러한 군사들을 내 사기를 북돋워주는, 그들을 치하하는 말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먼저 본성적으로 이와 같이 그가 아버지로서의 가지고 있는 이러한 비탄함을 이와 같이 토로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자기 자신의 그 범죄가 결국은 압살롬을 죽게 했다고 하는 그러한 자책감 속에서 이와 같은 큰 슬픔 속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자기 자신이 이 압살롬에 대해서 보다 더 엄격하게, 또한 그를 신앙적으로 압살롬이 비록 잘못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타이르고 또한 질책함으로써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없었던, 주지 못했던 이러한 착잡함이 또한 그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 곡을 아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와부치 마고토 상이 작사 작곡한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그는 1980년 고사카 추상하고 만나 크리스찬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1987년에 자기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딸을 병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는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하는 이러한 곡을 쓰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한번 접해 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다윗의 그 흘렸던 눈물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결국 우리 하나님의 그런 어떤 눈물을 다시 겹치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살고 있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고, 또한 그 예수님의 탄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철저하게 주님을 십자가상에서 죽이셨던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라고 하는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토록 많은 눈물을 흘리시며
또한 자기 자신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눈물은 결코 가벼운 눈물이 아니라,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 이와 같은 어머니의 사랑과는 또 다른 그러한 큰 의미 있는 그러한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나고야 교회에서 남성회로서, 또 직장에서는 상사나 아니면 일을 하는 이러한 위치에서 여러 가지 면으로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들을 잘 위로해 주시고, 또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또 남모른 그러한 자리에서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우리 아버지들의 눈물, 그 눈물은 곧 하나님의 눈물의 계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이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눈물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한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일어서셔서